본인이고 지금 우리가 성도가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교만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견인 교리가 매우 위험하며 성도를 방종과 나태함과 게으름으로 이끌어가는 악한 교리다, 그렇게 공격을 해요. 그리고 이 성도의 견인 교리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다, 그런 공격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를 봐도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소망은 구원의 소망을 말해요. 구원의 완성이 될 때 연약한 우리가 주님처럼 영화롭게 변화되는 그 구원의 영광을 향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방종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교만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잘 지킨다, 그렇게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도가 견인의 확신을 가지는 것, 자신의 구원을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근거해서 이 확신을 가지는 것이 결코 우리를 영적 게으름과 방종과 나태함과 교만함으로 이끌지 않는다는 사실을 신조를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12항, 13항을 공부하겠는데요. 도르트 신조 다섯째 교리 성도의 견인이 1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한번 쭉 보십시오. 1항은 중생한 사람들도 그들 안에 남아있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는다, 그 성도의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항은요, 그래서 연약하여 날마다 죄를 짓지만 오히려 그 죄를 통하여 돌이키고 온전함을 표대 삼는 것이 성도들이다, 이렇게 신조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할 때 3항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죠. 4항은 제목이 뭡니까? 참 신자들도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고 해요. 5항은 나아가서, 그죠? 그런 심각한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6항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결코 잃어버린 바 되게 그 심각한 죄에서 내버려 두지 않는다. 계속 그 심각한 죄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도록 깨우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7항은 어떻게 깨우시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새롭게 하심으로 회개하게 하신다. 이 7항까지가 성도의 현실과 그런 현실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붙들고 지켜서 회개하게 하여 여전히 이 죄의 실존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그 죄 속에서 자기 백성들을 붙들고 회개하게 해서 오히려 온전한 표대를 향하여 다시 일어나게 하는 그 하나님의 견인의 역사를 1항부터 7항까지 다루어요. 그리고 8항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이 견인은, 성도의 견인은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다고, 견인의 원천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그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와 삼위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총에 근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9항과 10항은 견인이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고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가져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9항은 견인의 확신을 가르치고요. 10항은 이 확신의 근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1항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이 확신을 항상 누리지는 못한다. 때때로 의심하고 때때로 약하여서 침체 가운데 빠질 수 있다 하는 것까지 지난번에 우리가 했습니다.
오늘 12항 13항을 하려고 하는데요. 12항 13항은 성도의 견인에 대한 오해를 반박하는 내용입니다. 12항의 제목이 뭐죠? 경건을 장려하는 확신. 왜 이런 제목이 나올까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경건에 있어서 나태해진다는 공격에 반박하기 위해서 도르트 신조가 12항 13항을 이런 제목으로 내용을 가지고 가요. 오히려 확신은 무엇을 장려한다고요? 경건을 장려해요. 왜 이런 제목이 나온다고요? 반대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견인의 확신을 가지면 경건한 자리로 가지 않고 아이고 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경건에 대해서 게을러진다는 공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펴는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경건을 장려하는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요? 경건한 마음이 오히려 우리 속에서 장려되고 외적으로도 그 경건한 삶이 성도의 삶에서 자극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12항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견인을 확신하는 것은 신자를 교만하게 하거나 이 세상의 안일함 속에 빠지도록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견인의 확신은 겸손, 자녀로서 하나님께 갖는 경외, 진실한 경건, 모든 다툼 중에서의 인내, 뜨거운 기도,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를 고백함, 하나님 안에서 견고히 누리는 기쁨의 참 근원이 된다. 성경의 증거와 성도들의 예가 정언하는 것처럼 견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진지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며 선한 일을 하도록 장려한다.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은 결코 우리를 나태함과 불경건과 방종의 삶으로 밀어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정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진지하게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선함과 경건에 힘쓰게 하고 그것을 장려하도록 이끈다는 거예요. 자, 해설 첫 번째 보십시오. 쭉 뛰어넘고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봅시다. 성도의 견인을 말하면 대강사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무엇이 생긴다고요? 형식 논리가 생겨요. 그리고 이 형식 논리로 견인 교리를 사람들을 태만하게 만든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죠?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학론파들이에요. 그래서 12항과 13항은 이런 공격에 대한 반박입니다. 이번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견인 교리를 믿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지금 튤립의 순서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제한적 속죄, 삼위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관한 참된 의미를 안다면 절대로 그 사람은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읽은 본문처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지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세상의 안일함에 빠져서 견인 교리를 핑계 삼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 특히 자신을 방탕 가운데 게으름 가운데 영적 나태함 속으로 밀어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참된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방종 속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능멸하는 거죠. 그것은 3번 보십시오. 견인 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 교리가 거짓 안도감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공격합니다. 이 교리가 경건과 선한 행실과 기도와 기타 경건의 훈련에 해가 된다고 견인의 교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을 반대해요. 그래서 학론파들은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 오히려 신자가 끊임없이 자신의 구원을 뭐 해야 한다고 가르칩니까? 의심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의심하는 것이 동기가 되어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씀을 촉발해야 한다고 가르쳐요. 그리고 그 편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죠. 회개망측한 주장 아닙니까? 우리를 불안함에 떨게 만들어서 그 불안함에 떠는 마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어떤 성도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 하시겠지라고 하면서 자신을 죄의 자리에 엉거적거리면서 앉아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성도 있습니까? 참된 성도라면 양심에 가책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성도가 연약해서 죄를 지으면 그 마음이 편하던가요? 마음이 견딜 수가 없죠. 불편해서. 그래서 계속 죄를 즐길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안에 거주하는 사람은요. 근데 어떻게 이런 논리가 가능하단 말입니까? 참된 성도는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악함을 잘 압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허락된 구원이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긍휼로 인함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자신의 악함과 약함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하면서 죄를 저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참 신자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자비를 그럼 대충 살아도 되겠네라는 형식 논리로 모욕하거나 능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되게 구원을 확신하는 자들은 감사가 커지죠. 그리고 경건에 대한 실천은 더욱 자극을 받아 하나님이 주신 그토록 소중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뜨거운 기도 그리고 애타는 수고와 노력을 더하게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요. 역사상에서 우리가 보는 믿음의 수많은 선진들이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게으름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터무니없는 공격이에요. 네 번째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견인거리는 신자에게 육적인 안일함이 아니라 영적 안정감으로 이끕니다. 이 안정감은 신자를 부주의한 삶으로 이끌지 않고 참된 겸손,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갖는 경외감, 불붙는 기도의 원천이 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아는 것과 나의 구원이 주의 은혜 안에서 안전함을 아는 이 교리만큼 신자를 겸손하게 만드는 교리는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불붙는 기도의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과 고난 중에 인내함과 경건한 삶이 있습니까? 참된 겸손으로 성경의 증거와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뒤따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진실된 뜨거움, 참된 겸손, 변치 않는 주를 향한 헌신, 이런 것들이 이런 반대자의 입을 막도록 해야 돼요. 왜 학론파들이 이런 말도 되지 않은 형식 논리로 성도의 견인 교리를 공격할까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어. 그러면서도 형편없이 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들이대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살아야 돼요. 개혁주의 교리는 가장 성경적인 교리잖아요. 근데 이 가장 성경적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삶은 가장 위선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엉망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곤 했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그런 공격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어지지 않도록 구원 얻은 자의,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자의 참된 겸손, 육적인 안일감이 아니고 영적 안정감을 누린 자의 그 분명한 헌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배워져 나와야겠죠. 자, 13항 제목이 뭡니까? 이 확신은 신자들을 게으르게 하지 않아옵니다. 똑같은 그 공격에 대한 반론인데요,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자,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견인을 새롭게 확신하는 것은 넘어졌다 다시 일으킴 받은 사람들을 부도덕하게 하거나 경건에 무관심하도록 만들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이 더욱 마음을 기울여 주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주의 도를 주의 깊게 지키게 한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견인을 계속 확신할 수 있도록 주의 도를 따른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자애로운 선하심을 오용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우신 얼굴, 경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생명보다 더 달콤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이 죽음보다 더 쓰다를 자신들에게서 돌리시고 그 결과 자신들이 더 큰 영혼의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한다. 자, 견인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것이 결코 신자들을 게으르게 하지 않고 오히려 뭐죠? 더욱더 주의 도를 주의 깊게 지키게 하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데요. 왜 그렇다고 합니까?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 돌려지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적 비참함을 죄 때문에 경험한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빙자 삼아 죽음보다 더 선 고통을 다시 자신의 영혼이 맛보지 않기 위하여 오히려 더 일어선 후에는요, 더 주의 깊게 주의 도를 주목하게 되지 죄를 주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해설 첫 번째 보십시오. 13항과 12항은 같은 항론파들의 공격에 대한 반론이지만 조금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13항은 죄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된 성도, 그러니까 자신의 구원의 확신을 잠깐 동안 의심하였다가 죄 때문에, 그죠? 죄에 빠진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케 하심과 일으켜 주심으로 그 은혜로 다시 믿음의 자리에 서서 견인을 확신하는 이 자리에 다시 섰을 때 제 확신을 다루고 있어요. 항론파들은 성도가 죄에 빠졌다가 다시 회복되었을 경우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냥 위험한 것이 아니고 매우 위험하다고 합니다. 한번 죄에 넘어졌으면서도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다시 가질 수 있느냐, 이건 매우 위험한 것이다 그래요. 13항은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자, 봅시다. 2번 읽겠습니다. 시작. 견인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용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죄에 빠졌을 때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론합니다. 심지어 심각한 죄를 범하고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자각과 깊은 뉘우침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고 죄에 빠졌다가 은혜로 다시 회복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지만 이 은혜는 오직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자신의 죄를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은혜입니다. 자, 왜 반대파들이 이런 공격을 하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견인의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용하고 남용하고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죄에 빠져 있으면서도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자신의 입으로 거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몇 명 떠오르죠? 심지어 심각한 죄를 범하고도 자신이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는 자각이 없이 그 죄에 대한 깊은 뉘우침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반대파들의 공격에 빌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견인할 때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돌려버리시지. 얼굴을 돌려서 캄캄한 영적 어둠을 맛보게 하시지. 그 입을 놀려서 값싼 은혜를 거론하게 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자들이 돌이키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깊이 뉘우치지도 않고 그 죄가 자신과 가족과 교회 공동체 가운데 끼친 악 영향들을 뼈저리게 후회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론하고 용서를 입에 담는 것은 실로 성도의 견인 교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의 무서운 범죄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한이 없는 분이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그런 자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진노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자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자비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죄에서 깊이 통회하고 그 죄가 끼친 영향을 보면서 그 죄를 혐오하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자비로우심으로 다가오죠. (3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학론파들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회복되고 다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들어온 성도가 방종과 불경건의 삶에 빠지는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된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함과 의심과 유혹에 빠졌다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일어난 사람은 더욱 주의 도와 주의 길을 주의 깊게 살피고 지키려고 하지 방종과 나태함으로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될까요? 왜 신자들이 범죄에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다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심과 회개케 하심과 다시 회복케 한 후에 죄의 방탕한 자리로 가지 않고 더 자신을 주의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깨어있는 그런 자리로 갈까요? 왜 그렇기 때문이죠? 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얼굴에서 자신이 단절된,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얼굴빛을 거두어 가버린 영적 비참한 상황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10년 동안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0년 후에 할례를 명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얼굴을 돌려버렸죠. 그래서 다윗의 영혼이 지옥 같았습니다. 참된 성도가 자신의 연약함으로 유혹에 넘어질 때 그런 너무 쉽게 사람들 앞에 나 용서받았어요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론하면서 쉽게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죄는 하나님의 인격에 스크래치를 내는데 아주 깊은 스크래치를 냅니다.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그 배신감이 주는 깊은 아픔을 동반하는 것이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무덤덤한 분이 아니에요. 너무 아파하십니다.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정면으로 그 기대감을 다 발로 차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길로 스스로 돌아서는 자기 백성을 볼 때 하나님의 가슴은 시커멓게 멍이 들어요. 그걸 아는 성도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을 그런 자리에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그 아픔을 다시 겪게 만들고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거론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참된 신앙은 하라, 하지 마라의 성경의 문자적 그 의무의 목록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그러는 거죠. 하라 하지 마라 이 계명 아닙니까? 십계명과 그 언약의 법에 따라 나오는 모든 그 성경 말씀 도덕법이죠. 두 큰 기둥은 하라와 하지 말아요. 하라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지 마라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라와 하지 마라의 문자적 그 계명에 얽매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지 마라고 하십니까? 우리와 사랑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계명 아닙니까? 그게 언약의 법이거든요. 그 참된 성도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통하여 단지 그 문자를 지켰다는 그 결과에 자신을 안도하고 지키지 못했을 때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고 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관계 안으로 우리 하나님께 던져 그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나가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으로 표현해요. 내가 주의 얼굴을 뵙나이다. 그 교제가 생명입니다.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생명으로 나아가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경험해서 아는 것이잖아요. 그의 얼굴을 뵙고 그분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하면서 그분을 아는 것인데 그 아는 생명에서 단절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돌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교제를 안 하시는 것입니다. 단절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두루 도는 하염금과 스랍들이 가로막고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당신의 얼굴을 돌려버리면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에는 캄캄한 어둠이 찾아오죠. 이건 성도에게 가장 큰 징계입니다. 기쁨이 없어지죠. 영혼에 큰 슬픔이 찾아와요.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교제는 뭐보다 달다고요? 생명보다 달아요. 반대로 주님께서 그 은혜로운 얼굴을 가리시는 것은 사망보다 씁니다. 우리는 죄에 빠졌을 때 이런 영적 어둠을 경험하죠. 그래서 다시는 이런 자리에 안 와야지 라고 다짐하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뜨거운 것에 대해 호기심을 가질 때 예비해도요 직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한번 만져보면 맛을 알죠. 다시는 가까이 가지 않죠.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해서 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죄를 범했을 때 그 죄의 대가로 우리 영혼에 찾아오는 캄캄한 어둠을 경험하면
잠깐의 이 쾌락이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알고 다시는 이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하지라고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방탕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의 깊게 다시는 주의 얼굴이 나를 가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 도에 심취하게 되고 주의 도를 가까이 하게 되지,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면서 자신을 마음대로 죄에 방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된 성도는 성도의 견인을 핑계 삼아 부도덕과 불경건한 삶에 자신을 마지 않죠? 방치하지 않습니다. 참된 성도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괴로워서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부가 배우자를 뻔히 눈앞에 두고 바람 피는 것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게 가능해요? 아, 스릴 있다 이렇게 하고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남편과 우리 아내는 나를 믿어. 내가 막 그렇게 해도 끝까지 나를 사랑해. 그러면서 외도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사람입니까? 그건 배우자를 능멸하는 거죠. 배우자의 사랑을 짓밟는 거죠. 신앙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성도의 견인의 유일한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때 어떻게 그 확신이 우리를 영적 게으름과 방종과 나태함으로 이끌 수 있단 말입니까? 죄에 한번 빠지면 그토록 심한 영혼의 어두움을 경험하고 괴로워하고 떨고 힘들어하는 경험을 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자신을 그 심각한 자리에 아무 생각 없이 빠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참된 성도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백성은 주님과 교제합니다. 그 교제를 통해 삼위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것이 생명입니다. 이처럼 주님과 교제하는 생명의 사람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처럼 자기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성숙한 성도일수록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괴로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것이 성도의 참된 관심입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가는 교리이지 정반대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성경의 권면이에요. 이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가지 말아야 한다고요? 학론파들의 공격처럼 그 공격의 빌미를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겠죠. 혹시나 연약해서 범죄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회개케 하시고 다시 확신을 주실 때는 더욱더 뭐 해야 되죠? 주의 도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참된 겸손함으로 다시는 주의 얼굴이 내게서 가리지 않도록, 다시는 쉽게 범죄하지 않도록, 다시는 주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을 경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현대교회가 너무 이상한 자리로 가서 교회 안에서도 막 행복 그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행복을 위해 살지 않아요. 주를 위해 살아요. 주를 위해 사는데 결과로 행복해져요. 이거하고 행복을 목표로 걸어놓고 그 행복을 위해서 주님을 동원하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우리는 자신을 기쁘게 하면 오히려 마음이 괴로워요. 성숙한 성도일수록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기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삽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사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괴로워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아직 이렇습니다. 내가 벌레입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늘 가난한 마음과 애통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과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과 청결한 마음과 화평케 하는 마음과 너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하나님까지 동원해서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기쁨을 꿈꾸고 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성도의 견인교리는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이 자리로 성도의 견인교리를 우리를 이끌어가지, 정반대의 자리,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방종하게 하고, 그렇죠? 그런 자리를 우리를 이끌어가는 교리가 아니라는 것이 12항과 13항의 반론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93장입니다.